오늘은 알려지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룻기 2장을 다시 한번 보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나오미와 룻이 나오미의 고향으로 와서 이제 생활을 하기 시작을 해요. 그런데 이 가족이 모압으로 가기 전에 재산을 다 팔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가진 재산이 이제 모압에서 전부 다 없어진 거예요. 다시 고향으로 왔는데 땅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직장이 없어요. 두 명의 여인이 먹고 살아야 돼요. 근데 중요한 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삶의 중심으로 여기고 있었던 율법,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상 일단 이방인의 신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경제 활동을 제대로 못했어요. 시장에서 장사를 못했어요. 장사를 못했고 아녀자들이나 부녀자들, 과부들이 정상적인 방법으로 월급을 받는 직장을 가질 수 있는 방법도 율법상으로는 없었어요. 어찌되었든 남성이 있어야 됐는데 이 가정, 나오미와 룻 가정에는 지금 남성이 없잖아요. 시아버지도 없고 남편들도 없어요. 그래서 룻이 생각을 하다가 이방인이지만 며느리지만 여인이지만 가정을 부양하기 위해서 그냥 무작정 밖으로 나가서 이삭을 줍기로 한 거예요. 구걸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내용이 룻기 2장 2절에 이렇게 기록이 돼요. 자, 여기 기록되어 있는 말씀만 함께 읽어볼까요? 자, 함께 읽겠습니다.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니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룻이 지금 가서 이삭을 주울 만한 땅이 있는 게 아니에요. 자기 일터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직장이 없는데 무작정 밖에 나가서 일거리를 찾아보겠다라는 뜻이에요. 그렇게 그냥 무작정 밖에 나가서 먹을 걸 구하려고 하는데 그 방법이 이때 당시에 추수하는 방식들이 있었거든요. 오늘날에도 예를 들어서 농사를 지은 사람이 있으면 그 집 요즘에는 핵가족 시대니까 각각의 가정들과 농부들의 집집마다 추수를 할 만한 일꾼들이 많이 없잖아요. 자녀들은 다 도시에 가 있고 함께 일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서 여러 집들이 함께 힘을 모아서 계모임 하는 것처럼 서로 일손을 빌려준단 말이에요. 그거하고 비슷하게 이때 당시에도 땅은 없지만 혹은 땅은 적지만 일할 수 있는 노동력이 있는 사람들을 돈 주고 고용을 하는 형식으로 추수를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각각의 집마다 이렇게 추수꾼들이 몰려다니면서 아르바이트 하듯이 일을 했던 거죠. 그렇게 일을 하고 있었고 그 가운데 그 추수꾼들을 지휘하는 책임자 같은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룻이 그 추수하는 밭과 밭들을 논과 논들을 이렇게 돌아다녀요. 그리고 추수하는 사람들 중에 책임자들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한 번씩 제가 이 밭에서 이 논에서 떨어진 이삭을 주어도 되겠습니까? 라고 무작정 찾아가서 물어본 거예요. 이게 얼마나 자존심 상하고 어려운 일이겠어요. 그런데 룻은 먹고 살기 위해서 나오미를 먹여 살리기 위해서 그 수치를 감당해요.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허락이 떨어지면 그 논과 밭을 책임지고 있는 책임자에게 이삭을 주어도 된다고 하는 허락이 떨어지면 그때야 비로소 땅바닥에 떨어져 있는 이삭을 줍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주어도 거기서부터 또 다른 문제가 있어요. 함께 일하고 있는 그 추수꾼들 있잖아요. 아르바이트해서 돈 벌러 온 사람들, 내 땅은 아니지만 돈 벌러 온 사람들. 이 사람들이 땅에 떨어져 있는 이삭을 줍는 룻을 막 학대하는 일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일들을 막 감당하고 수치를 무릅쓰고 학대와 조롱을 감수하면서 룻이 무작정 이밭저밭 돌아다니면서 추수하면서 떨어진 이삭을 줍고 있었어요. 뭐 주워봤자 얼마나 주웠겠어요. 한 주먹, 두 주먹, 많아봐야 한 봉다리 정도 뭐 주웠겠죠. 그러다가 이밭 저밭 돌아다니면서 이삭을 줍다가 우연히 2장 3절을 보면 엘리멜렉의 친족, 그러니까 나오미의 가족이에요. 가문. 거기에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서 그리고 그 밭에서 일을 할 수 있게 됐어요. 그 집이 보아스의 밭이라는 것을 알고 간 게 아니라 이 밭 저 밭 돌아다니다가 우연히 그 밭에 도착한 거예요. 2장 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더라. 여기서
아주 우연한 만남이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그 그림 보아스를 만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 보아스로부터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호의를 룻이 엄청나게 받게 돼요. 첫 번째 이해하기 힘들었던 보아스로부터의 호의는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라고 하는 보아스의 배려였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제 너는 내 사람이다 이 뜻이에요. 너는 우리 가문 사람이야. 다른 데 가서 일할 필요 없어. 내가 정식 우리 집에서 일하는 사람처럼 내가 너를 지금부터 대우해 줄게. 오늘날로 말하면 정직원이야 이제부터 너는 이 뜻이에요. 이게 원래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는데 그냥 특채로 고용이 된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어서 보아스가 또 다른 호의를 보여주는 게 바로 이거예요. 보아스의 소년들이 길어온 물을 먹게 해주고 소년들이 룻을 건들지 못하게 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승진시켜줬다는 뜻과 똑같아요. 내가 너를 특별하게 대우해 줄게 이 뜻이에요. 이 길어온 물을 먹었다고 하는 건 상대적으로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만 누릴 수 있었던 특권 같은 거였어요. 룻이 갑자기 땅바닥에 떨어져 있는 이삭을 줍던 이방인의 신분에서 갑자기 그 밭과 그 논을 책임지는 책임자와 비슷한 신분으로 급상승하게 된 거예요. 막 특진을 하게 된 거죠. 뭐 보아스로부터 엄청난 호의를 경험하게 돼서 이 룻이 이상하잖아요. 자신은 이방인이고 이런 것도 없고 보아스에게 뭔가 보여준 것도 없고 유명한 사람도 아니고 성과가 있었던 것도 아닌데 갑자기 보아스로부터 이런 호의를 경험하게 되니까 룻이 이렇게 물어봅니다. 2장 10절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룻도 이상하니까 갑자기 고용도 되고 고용한 그 자리에서 승진도 하니까 뭔가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물어본 거죠. 저에게 왜 이런 호의를 베푸십니까? 라고 물어보자 이 우연한 사건이 갑자기 은혜가 됐는데 그때 보아스가 이렇게 대답해요. 11절 제가 천천히 읽어드릴게요.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처음에는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갔다가 갑자기 승진도 하고 고용도 되는 이 우연히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성취가 된 이 사건의 비결을 지금 보려고 하는 거예요. 보아스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너의 남편이 죽은 후로 네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너의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라고 이야기해요. 룻이 과거에 했던 행동이 보아스에게 알려졌기 때문에 우연히 보아스를 만나서 고용도 되고 승진도 했던 이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다라고 지금 보아스가 대답해 주는 거죠. 룻의 행동이 보아스에게 알려졌기 때문에 룻의 삶이 보아스에게 알려졌기 때문에 처음에는 우연이었던 사건이 나중에는 필연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룻에게 허락될 수 있었던 거예요. 우연한 사건이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비결, 그게 오늘 본문에서는 알려짐이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이 알려짐의 의미를 하나하나 살펴보려고 하거든요. 이 알려짐의 의미 첫 번째를 보려고 하는데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보아스가 룻에 대해서 소문을 들어서 알았겠죠. 누군가가 룻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누군가가 나오미의 가문에 대해서 이야기했으니까 보아스가 그 소문을 듣고 룻에 대해서 호의를 베풀 수 있었을 거 아니에요. 소문의 시작이 누구였을까요? 룻이 스스로 내가 내 고향 땅을 버리고 이스라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이곳에 왔습니다라고 룻이 스스로 이야기하고 다녔을까요? 아니었을 거예요. 룻에 대한 좋은 소문이 보아스에게까지 이어질 수 있었던 이유는 나오미가 소문을 냈기 때문이었을 거예요. 나오미가 룻에 대해서 자랑하고 다녔기 때문이었을 거예요. 나오미가 룻에 대해서 소문을 냈다고 하는 게 굉장히 놀라운 거예요. 왜냐하면 1장에서 기록되고 묘사되는 나오미의 모습은 자랑할 만한 게 하나도 없었던 사람이었어요. 룻기 1장 21절 보시면 나오미가 스스로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정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다. 이게 나오미가 자기 자신의 삶을 생각하는 중심적인 생각이었어요. 나는 하나님께 버림받았고 하나님이 나를 벌하셨어.
하나님과 나는 전혀 상관이 없어. 나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여인이야. 이게 나오미의 생각이었다고요. 나오미의 이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었는데 나오미 입장에서 자랑할 만한 사람이 딱 하나 룻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나오미가 룻에 대해서 고향에 돌아왔을 때 자랑하고 다니고 내 이방인 며느리 룻이 나와 하나가 돼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자신의 삶이 하나님의 뜻으로 채워져 있다고 고백하고 다닌다고 막 주변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변호했었겠죠. 유일하게 자랑할 만한 한 사람, 그게 나오미에게 룻이었던 거예요. 아무것도 남지 않았던 나오미에게 룻은 자랑할 만한 유일한 하나였고, 그 자랑할 만한 유일한 하나였던 룻을 나오미가 소문을 내기 시작해서 그 소문이 이어지고 전해지고 퍼지게 되어서 결국에는 보아스에게 이르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알려짐의 첫 번째 의미예요.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알려짐의 첫 번째 의미는 유일하게 자랑할 만한 사람이 되었던 룻의 소문이 퍼지게 되었다는 거죠. 유일하게 자랑이 될 만한 사람, 이게 우리가 되어야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한 가지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제가 직접 본 사례인데요. 예전에 천안에서 사역을 할 때 한 권사님이 계셨어요. 이 권사님이 아무도 없고 아들도 없고 뭐 남편도 없고 딸과 둘이서만 생활을 하고 계셨어요. 근데 이 권사님이 좀 유일하게 자신의 삶에 대해서 자랑을 하고 있는 게 하시는 게 딸밖에 없었어요. 뭐 이분이 좀 좋은 집에 살고 계셨고 여러 가지 뭐 차도 좋고 돈도 많이 버셨는데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자랑할 법도 한데 그런 것도 다 제외하고 딸 자랑만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 그럴 수 있잖아요. 자식 자랑이니까 그럴 수 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분이 딸 자랑을 하는 게 더 놀라운 거였어요. 그 이유가 그 딸이 친딸이 아니었어요. 친딸이 아니라 이 권사님이 과거에 첫 번째 남편과 결혼을 했다가 사별을 하시고 두 번째 남편과 결혼을 했어요. 근데 이 남편과 이혼을 하게 된 거예요. 그때 그 남편과 재혼을 했을 때, 이혼했던 남편과 재혼을 했을 때 남편이 이미 낳은 딸이 있었어요. 그 딸이 지금 함께 살고 있는 딸인 거예요. 딸인데 이렇게 함께 생활을 하고 10여 년 정도 같이 살다가 남편과도 이혼을 하게 됐어요. 근데 이 딸이 아버지와 함께 살겠다고 결심한 게 아니라 자신과 어떻게 보면 피도 섞이지 않은 어머니 있죠? 어머니와 함께 살겠다고 이야기하며 같이 산 거예요. 그리고 그 가정이 지금까지 이어진 거죠. 이 권사님 입장에서는 그 딸이 너무 귀한 거예요. 자기에게 아무도 남지 않을 수도 있었던 절박한 상황이었어요. 주변에 사람이 없으면 재산이 많고 차가 얼마나 좋고 자신이 얼마나 돈을 많이 벌든 그게 무슨 득이 있고 기쁨이 있겠어요. 근데 나를 응원해주고 내 곁을 지켜주었던 그 딸이 너무 고맙고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이 권사님은 딸을 자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권사님에게 있어서 그 딸은 내가 자랑할 수 있는 유일한 단 하나였던 거죠. 우리가 지금부터 생각을 해보고 적용을 해보자고요. 우리가 각각의 가정에서 남편이고 아들이고 딸이고 아내이고 그리고 한 가정의 구성원들이에요. 그리고 직장에서도 마찬가지고 학교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사업장에서도 마찬가지고 우리는 각자의 역할을 가지고 각자의 삶에서 각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혼자 살아가는 게 아니잖아요. 나 혼자 살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 주변에는 남편도 있고 아내도 있고 자녀들도 있고 부모님들도 있어요. 그 각각의 구성원들과 내 옆에서 함께 살아가고 있는 나의 동역자들, 삶의 동역자들에게 자랑할 만한 한 사람이 내가 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것보다 귀한 게 있을까요? 남편에게 자랑할 만한 딱 한 사람의 아내, 부모에게 자랑할 만한 딸과 아들들, 부모님에게 그리고 우리 직장의 동료들에게 자랑할 만한 직장 동료들, 사장님들, 그게 내가 된다고 생각하면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삶과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게 일하시는 그 모든 우연처럼 보이는 순간들과 사건들이 우리들에게 필연이 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졌다고 하는 증거로 맺어지게 되었을 때 우리가 누군가에게 귀중한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그
하나의 증거들, 그것이 우리들에게 귀중한 훈장처럼 믿음의 통로가 되는 것처럼 여겨지게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옆 사람들에게 자랑할 만한 한 사람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한 가지만 더 볼게요. 알려짐의 두 번째 의미는 소문에 대한 거거든요. 룻기 1장 19절을 보시면 룻에 대한 소문이 처음에는 이랬대요. 이에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옴이냐 하는지라라고 기록이 돼요. 여기에서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었다라고 하는 게 소문이라는 뜻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소문이라는 뜻이 추문이라는 뜻이에요. 좋은 소문이 아니에요. 나오미와 룻이 고향 땅에 돌아왔을 때 그 가정에 대한 소문, 룻에 대한 소문은 나쁜 소문이었어요. 그런데 이 소문이 점점 퍼지게 돼서 보아스에게 들릴 때쯤에는 이렇게 돼요. 룻기 2장 11절 너의 남편이 죽은으로 너의 시어머니에 대한 행한 모든 것과 보아스가 들은 소문들이죠. 그 보아스에 대한 소문들이 보아스에게 들렸는데 그 들린 소문들이 보아스에게 이렇게 느껴졌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내게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축복받을 만한 소문으로 보아스에겐 들렸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나쁜 소문이었다가 보아스에게 들렸을 때는 좋은 소문으로 바뀐 거예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이게 룻에 대한 소문이 완전히 바뀐 양상이에요. 처음에는 나쁜 소문이었지만 나중에는 좋은 소문으로 바뀐 거죠. 추문이었던 롯에 대한 소문이 보아스에게 들릴 때는 추문이 아니라 축복으로 바뀐 거예요. 이게 알려짐의 두 번째 의미거든요.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이 알려짐의 두 번째 의미는 추문을 축복으로 바꿀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나쁜 소문을 좋은 소문으로 바꿀 수 있는 삶이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여기 한 가지 더 사례를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 제가 예전에 서울에서 사역할 때 한 청년이 있었어요. 여자 청년이 있었어요. 근데 이 여자 청년이 교회에서 소문이 안 좋게 한 번 난 적이 있어요. 결혼을 앞두고 있었는데 결혼이 계속 미뤄지는 거예요. 계속 미뤄지는데 그 미뤄지는 과정 속에서 교회에서 좀 말이 나올 수 있잖아요. 그 말이 어떤 식으로 났냐면 이 여자 청년이 뭔가 잘못해서 결혼이 미뤄지고 두 청년 다 교회에 다니고 있었거든요. 남자 청년과 이 여자 청년도 좀 그렇게 돼서 좀 뭐 안 좋아지고 뭐 미뤄지고 뭐 파혼이 된다 뭐 그런 소문이 있었고 이 청년이 좀 인상이 세서 이 여자 청년 때문에 결혼이 늦어지고 있는 거다라고 하는 좀 안 좋은 소문이 났어요. 그래서 권사님들이나 몇몇 이렇게 집사님들이 이 여자 청년 앉혀놓고 뭐 훈계도 하고 뭐 그런 일들이 있어가지고 이 여자 청년이 속상해서 막 울고 뭐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런데도 이 여자 청년이 이 시어머니가 나중에 될 그 남자 청년의 부모님들 있죠. 그 부모님들에게도 굉장히 잘하고 계속 결혼은 미뤄지는데 남자 청년하고도 잘 지내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면서 또 소문이 어떻게 났냐면 이 여자 청년이 저 남자 청년 집안의 돈 때문에 저렇게 매달리고 있는 거다라는 소문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여자 청년 입장에서는 불쾌한 소문이에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결국에는 이 남자 청년과 여자 청년이 결혼을 했거든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속사정은 그거였어요. 남자 청년이 이 암에 걸렸었던 거예요. 암에 걸려서 암이었는데 좀 심각한 암이었어요. 그래서 병원이나 그 남자 청년 가문 쪽에서는 이 집안 쪽에서는 이 남자 청년의 생명에 있어서 확신을 하지 못하게 된 거예요. 죽을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이런 진단도 받고 그랬었던 거예요. 그런데 처음에는 추문과 안 좋은 소문에 시달렸던 이 여자 청년이 그 모든 질고와 아픔을 다 견뎌내면서까지 이 남편을 사랑하는 마음에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나서 나중엔 결혼하게 된 거예요. 이 몸이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결혼을 했어요. 제가 알기로는 지금까지 잘 살고 있거든요. 결혼을 했어요. 그 결혼식 당일날 이 여자 청년에게 안 좋은 이야기를 했던 모든 분들이 사과하고 이 여자 청년을 칭찬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암에 걸렸던 남편을 끝까지 지킨 여인으로 완전히 소문이 바뀌게 된 걸 볼 수 있었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들 삶 가운데에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때 우리가 이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안 좋은 소문을 좋은 소문으로 바꿀 수 있을 정도로 삶이 어려움이 있고 나에 대한 나쁜 소문이 돌아도 그 자리를 지킬 수 있는 사람, 끝까지 그 자리에 머물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두 가지 봤는데요. 첫 번째는 누군가에게 유일하게 자랑할 만한 한 사람이 되라는 거였어요. 이게 알려짐의 첫 번째 비결이었고, 두 번째는 추문을 축복으로 바꿀 수 있는 사람. 이게 저와 여러분이 살아야 하는 이상향이 됐으면 좋겠거든요. 이게 우리의 간증이 됐으면 좋겠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이 삶의 의미였으면 좋겠는데,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양 중에서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라고 하는 찬양의 후반부 이 구절을 보시면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라고 하는 가사가 있어요. 우리가 살펴봤던 이 알려짐의 비결, 알려짐의 그 의미를 우리 삶 가운데에서 내가 고백해야 하는 간증으로 여기고 또 간증을 경험하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내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내가 어떤 상황에 있고 어떤 아픔에 있든 끝까지 인내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따라서 나쁜 소문이 좋은 소문으로 바뀌고 누군가에게 내가 정말 소중한 사람이 되고 자랑할 만한 사람이 된 것이 나의 간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의 자랑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